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냈어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한 시험 준비 중이고 있고 내일 당장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어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또한 분주하고 또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내 마음이 들떠 있고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만큼은 못해도 이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고 보고 믿어서 시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덥고 이제 또 벌레가 또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종종 보면 러브버그가 계속 날아다니죠. 꼴보기 싫어요. 너무 이 벌레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게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데 이렇게 이 정도 됐다라가면 이제 우리의 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진다라는 의미죠. 이때 여러분들이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찬 걸 시원한 걸 찾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불쾌지수와 기도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것보다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높아지는 불쾌지수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역계 3D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콘서트 표 예매한 적 있어요? 콘서트 표 해본 사람? 없어? 네. 아니면 있어? 아니 뭐야? 아니면 나 프로스포츠 경기를 예매한 적 있다. 별로 없네. 그렇게 뭐 야구 LG 좋아하면서 안 해봤나 봐. 또는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해요? 쿠팡이나 뭐 네이버 멤버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혹시 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온라인 상에서 무언가 거래를 하거나 무언가 이제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돈이 필요하면 당연하지만 무엇이 필요하죠? 본인 인증. 본인 인증. 여러분들 본인 인증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본인 인증하기 힘들 텐데 왜 그러냐면 그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구의 또 신분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하면 부모님께 빌면서 부모님 해주세요 하면서 부모님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에서 쿠팡이나 뭐 네이버에서 그거를 사거나 아니면 인터파크나 뭐 이런 데에서 콘서트나 뭐 프로스포츠의 경기에 대한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매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온라인상에서 무언가 거래를 하거나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본인 인증이 필요할까요? 내가 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본인 인증서를 통해서 내가 이 거래를 합니다라는 것을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나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본인 인증서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공동인증서라고 얘기를 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 공동인증서를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확인시켜 주거나 내가 아니라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자기 스스로 인정해서 이 매매에 대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이 온라인상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본인을 확인시켜주고 보호자를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이 공동인증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도 무엇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인증해주고 보증해주는 한 존재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예전에 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우리는 계속 가르침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한 믿고 있어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죠.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궁금증이 의문점이 생기거나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다 일들이 있으신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삼위일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성령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갖고 있는 직분이 계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효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뜻과 계획을 설정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겠네요? 아니요. 그 일을 믿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인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을 믿게 하고 알게 하시는 일을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두 개의 단위로 좀 나눠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나눠서 그 주제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주셨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을 봐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종교적인 생활과, 아니면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내 열심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이나 그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도덕적인 선행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조건 없는,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려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 12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죠?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노래를 부르는 건가? 그냥 단순히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흔들리고 불안불안한 것이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내가 감정이 이상하거나 내 주변의 상황이 불안하거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은 굉장히 불안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굉장히 기쁘죠. 그럼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잘 되거나 모든 일이 술술 풀려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반대로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감정의 기복이 계속 흔들리면서 슬프고 아프고 뭔가 고민 걱정이 계속 생겨나요. 그럼 내 믿음이 저 밑바닥에 저 지하에 처박혔구나 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적거나 많음의 수준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복음서 안에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주변의 상황에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거나 교회를 다닌 사람들, 말씀을 아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생각인가?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들거나 지친 일들이 있나요? 특별히 이 기말고사 가운데 나 시험 망했어. 시험 망할 수 있어요.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냐? 우리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좋게 나왔느냐 나쁘게 나왔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언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나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모습, 즉 우리에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목사님과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마세요. 나 믿음 안 좋은 것 같아. 솔직히 잘못된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제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 여러분, 이 친구들과 선생님 또한 목사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권면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또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공로와 또한 지위가 없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황과 나의 감정에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한 슬픈 일이 생기며 또한 고민과 걱정이 생길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쁘거나 즐거울 때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각자의 또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주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